오늘 사사기 11장 이 말씀을 통해서 사사 입다의 잘못된 서원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기드온의 아들, 그가 기드온의 아들들을 70명을 죽이고 그가 이스라엘을 3년을 다스렸죠. 또 아비멜렉이 죽은 다음에 사사 둘라가 있었고 야일이 있었는데 그들에게는 특별한 사역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사사 입다가 오늘 사사가 되어서 오늘 전쟁에 승리하는 그런 모습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사사 시대의 이 시대적 상황을 보게 되면은 오늘 10장을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10장 6절에 보게 되면은 또 이렇게 나옵니다. 10장 6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의 목전에 또 악을, 그러니까 사사만 없어지면은 영적 지도자만 없으면은 금방 이게 타락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 초등학교 때 같아요. 선생님 있을 때는 다 있다가 선생님만 나가면 난리가 나는 거야. 학교가 그냥 막 싸우고 분필 던지고 막 얼마나 시끄러운지. 옛날하고 틀리게 예전에 중학교 고등학교를 전도하려고 갔더니 와 입에서 막 10원짜리가 얼마나 굴러다니는지 애들이 이게 욕이 아니면 말이 안 돼요. 와 깜짝 놀랐어요. 남학생들만 그러는 게 아니야. 여학생 반에도 욕이 아니면 말이 안 돼. 뭐 이거 하나 야 이거 줘 할 때도 그냥 이거 빌려줘 그게 안 그래. 욕이 나간 다음에 이거 줘.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오늘 이스라엘이 사사가 죽고 나면은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는데 어떻게 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이게 완전히 이게 점점점 우상 숭배하는 숫자가 많아져요. 왜 그럴까요? 그들 심령 속에 악한 영들이 벌써 자리 잡고 들어간 거예요. 처음에는 죄 질 때도 어떻게 돼요? 바늘로 두고 소독된다고 탐욕이 생기는 거야. 죄 짓는데도 막 탐욕이 생겨.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되느냐? 10장 7절을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진노하셨는데 어떻게 진노하셨느냐?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시네. 그들을 파셨대요. 넘겨줘 버렸어요. 너무나 우리나라가 찢어지게 가난할 때 자식들을 많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외국으로 입양을 보내잖아요. 얼마나 입양 가서 힘들게 살겠어요. 이거는 그보다 더 심각한 거예요. 여기서 파시메 그랬는데 파시메가 막 가려 그러는데 적의 손에 넘기다 노예가 되게 하다 그런 뜻이에요. 손에 넘겨버렸어요. 너희들이 마음대로 해. 그러니까 18해 동안이나 어마어마하게 고난을 당한 겁니다. 오늘 8절에서는 18해 동안이나 억압을 당했다 그랬어요. 사방에서부터 막 적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종교 생활하거나 우상 숭배하게 되면은 사단 마귀가 어떻게 문을 열어주니까 막 들어오는 거예요. 어김없이 들어오는 거죠. 한여름에 문을 그렇게 닫아놔도 어떻게 모기가 막 들어오는지 조금 방충망도 있잖아요. 조금만 사이가 있으면 거기를 뚫고 들어오더라.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게 되면은 사울 왕이 범죄하니까 여호와의 영이 그에서 떠나고
악신이 그에게 임했다고 그랬어요. 악신이 임하니까 막 번뇌가 심대. 얼마나 힘든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은 그 순간서부터 악한 영들이 역사해서, 그죠? 예수님도 말씀했죠. 귀신 하나 쫓아내면은 귀신 나갔다가 청소는 됐는데 그곳에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지 않으면은 나갔다가 7 귀신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처음에는 바알신만 섬기다가 이제는 각국에 있는 신들 다 섬겨. 다시 말하면은 점점점 문제가 심각해지게 되는 거예요. 점점점. 처음에는 한 가지 영적인 문제만 하다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불치병, 난치병, 고질병,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이 문제 저 문제 막 닥쳐오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때 생각나는 거야. 아,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구나. 그때 생각나는. 이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생각나는 게. 왜 그래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떠나 있었던 거야.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에 오늘 사사기 10장 13절에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간섭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네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네 힘으로 살아봐. 그런데 점점 막 고난이 심해지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어지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어지니까 오늘 사사기 10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무나 힘드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짖으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이제 나한테 오지 말고 환난 날에 너희가 섬기는 그 신에게 가서 환난에서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고난이 오니까 이제는 이스라엘이 15절에 부르짖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여 싸우니, 우리가 범죄했다는 거예요. 주께서 보시기에 우리에게 징벌을 내리치되 그러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너무 힘드니까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우리를 건져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너무나 우상숭배가, 하나님이 틈만 눈만 돌리면 우상숭배가 떠나가니까 나 더 이상 이제 신경 안 쓸 거야. 그렇게 하나님 선포하시고 말씀하셨는데 너무 힘드니까 이제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말씀 보면 참 또 재밌어요. 16절에 보세요. 사사기 10장 16절에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이제는 너희들에게 이방신을 버리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방신 섬길 게 아니다. 야,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하나님이 선포했잖아요. 나 너희들 이제 기도 응답 안 해줄 거야. 너희들은 감기 안 할 거야. 그런데 이들이 이제는 우상을 버려버리고 여호와를 막 섬기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근심이 된다는 거야. 왜요? 야, 이거 어떡하지 이거? 하나님이 내가 너 이제 구원 안 할 거야? 응답 안 할 거야?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셔요. 아멘? 아멘.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 돼요. 인간은, 사람은 배신했다고, 한 번 배신했다고 뒤돌아보지도 않고 와서 손 내밀어도 손 쳐보려고 안 하지만은 하나님은 안 그래요. 집 나간 자식 기다리듯이 문 열어놓고 늘 기다리는 거야. 영화 같은 데 보게 되면은 집 나간 자식이 있는데 집이 다 쓰러져가. 재개발해. 그래도 이사 안 가. 왜? 자식 돌아올까 봐. 이사 가면은 자식이 못 찾아올까 봐.
이게 부모의 마음이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응? 이렇게 하고 있는 때에 이제 암몬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미스바에 탁 진을 치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응? 이때 하나님이 오늘 입다를 하나님이 부릅니다. 오늘 1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응?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먼저 나가서 싸우는 사람은 길르앗의 머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나갈 사람이 없어. 응? 길르앗 땅 앞에 지금 공격해 들어오려고 미스바에 딱 침치고 있는데 아무도 나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의 가정의 가문에 영적 장수가 있어야 돼요. 영적 싸움할 사람이 있어야 돼요. 영적 싸움할 사람 없으면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완전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먼저 믿는 사람들이 영적인 장수가 돼야 된다. 아멘. 싸움의 장수가 돼야 돼요. 그럴 때 가정이 살아나고 자녀가 살아나고 흑암과 저주가 떠나가고 응답하고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11장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입다를 보고 말합니까?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다시 말하면 육적으로만 대장부였다는 거예요. 대장부.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장로들을 통해서 길르앗에 있는 장로들을 통해서 이 입다를 부릅니다. 그래서 사사로 세워지게 되죠. 오늘 이 입다는 성경에 보니까 기생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기생의 아들. 기생의 아들이었는데 재산 문제 때문에 형제들이 이 입다를 쫓아냅니다. 오늘 쫓아내서 오늘 홀로 다른 집에 살고 있는 거예요. 재산이 뭐라고? 너는 첩의 자식이니까 너한테 재산 물려줄 수 없어. 그래서 쫓아내버렸어요. 자, 그런데 옛날이나 지금은 똑같죠. 첩의 자식 천대받고 멸시받고 쫓아내버리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요즘이랑 똑같아요. 건달 생활하는 거예요. 주먹질이나 하고. 오늘 성경에서는 오늘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3절에 보게 되면 이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잡류와 함께 어울려 다녔다는 거예요. 잡류. 이게 뭐예요? 이게 건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도 인정해주지 않는 깡패들, 가장 낮은 자리에서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리며 살았다는 겁니다. 잡류 인생은 더 이상 뭐예요? 성경 이 뜻이 보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더 이상 치료할 수 없는 상태, 가능성이 없는 상태, 그런 부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능성이 없는 거죠. 가치 없는 인생, 무가치한 인생, 무익한 인생. 그런데 이 입다가 잘하는 게 몇 가지가 있었어요. 이 입다가 언변이 좋았고요. 사람이 달았어요. 그에게는 강한 리더십이 있었어요. 그리고 싸움 잘하기로는 동네 소문 다 났어요. 그러니까 급하니까 장로들이 이 입다를 부르러 온 거예요. 전쟁이 임박한 상황에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와서 우리의 장관이더라. 그러니까 다시 입다가 말합니다. 진짜 전쟁에 내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게 되면은 너희가 나를 내 고향에 데려가서 나를 장군으로 세우고 너희의 우두머리로 세우겠느냐?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 말에 이 입다가 모든 상처가 다 녹아내리는 거예요. 왜 그래요? 첩의 자식이라고 쫓겨났잖아.
기생의 아들이라고 쫓겨났잖아요. 그런데 고향 땅에 가서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자기를 높여주는 거죠. 자존감, 자존심 다 높여주겠다는 거예요. 모든 명예를 회복시켜주겠다는 거예요. 이 말에 입다가 도말하지 않습니다. 내 고향에서 높여주겠다는데, 다른 사람이 자기 높아주는 거, 높여주는 거 원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사람. 집에서는 누가요? 집에서는 남자는 가장 자기 부인한테 가장 인정받고 싶어요. 자녀들은 가장 자기 부모에게 인정받고 싶어요. 근데 그 고향 땅에서 쫓겨났는데 자기 고향 땅에 가서 장관으로 삼고 머리로 삼겠다고 하는데, 오늘 잠깐 어머니 혼자 계시니까 잠깐 오전에 이게 어머니 뵙고 왔는데, 거기 딱 갔더니 딱 지나가는데 우리 고창 다 와가지고 그 저게 부안 쪽에 딱 있는데 프레가 하나 딱 걸어놨더라고요. 누구 손자 누구 아들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합격. 프레가들 막 이렇게 딱 붙여놨어요. 왜? 마을 사람에게도 영광이고, 고려대 갔다 이거야. 누군 서울대 갔다 이거야. 우리 쪽에서 인물 나왔다 이거야. 그래서 자녀가 성공하면은 부모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하고 승리하면은 하나님이 응답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돼야 돼요. 그런 인생 살려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기도로 영적 돌파하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입다가 고향 땅인 길르앗 가서 장관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암몬 자손들이 사자를 보내가지고, 야, 이거는 너희 땅이 아니었잖아. 이 땅 못 돌려줘. 그럴 때에 이 암몬 왕이 전쟁을 하고자 하니까, 그래? 이렇게 하게 될 때 갑자기 여호와의 영이 이 땅에 다니겠어요. 안 되겠구나. 그럼 내가 전쟁에 나가야지.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여호와의 영이 이 땅에 딱 임한 거예요. 오늘 여호와의 영이 이 땅에 임한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전쟁에 나와 승리하라는 거예요. 다른 가지예요. 전쟁에 나가 승리하라. 그런데 여호와의 영이 확 임하게 될 때 오늘 11장 30절에 보게 되면은 이상한 말을 합니다. 소원을 하지.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줄게요. 사사기 11장 30절. 그때 입다가 여호와께 이렇게 맹세하였다. 만일 주께서 암몬 사람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승리하고 집으로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에서 제일 먼저 나와 나를 영접하는 자를 내가 주께 바쳐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제물로 바치겠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방인들이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걸 본 거예요. 제사 중에 가장 진짜 제사를 불신자들은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걸로 최고로 알았던 거예요. 최고로.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에 평상시에 가지고 있던 그런 생각, 우상 숭배하고 종교 생활했던 그런 것들이 자기도 모르게 입에 툭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받고 은혜받고 막 그럴 때에 우리가 다른 복음, 다른 말씀으로 우리가 딱 채워지지 않으면은 내 생각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언할 때도 내 생각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성령 받고 능력 받고 뭐 했는데 자기 생각이 자꾸 나와. 자기 과거가 나와. 옛날에 했던 게 나와. 자기 가락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다져져야 되고 기도로 다듬어져야 되고 인품도 성품도 다듬어져야 되는 거예요. 상상도 하지 못할 그런 소원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진짜 내 생각, 내 동기, 내 경험, 내 지식 내려놓아야 돼요. 말씀 앞에 내려놓아야 돼요. 내려놓지 않으면 자꾸 내 생각이 나와. 응? 그럼 자꾸 닥치게 되는 거예요. 응? 은혜 받았다고 뭐 오버하면 안 돼요. 응? 더 차분해져야 돼요. 계속 차분해져요. 더 겸손해지고 더 고개 숙이고. 응? 제가 자주 말하죠. 응? 농부가 가을 돼가지고 벼가 다 익었어. 이제 낫을 들고 다 가는 거야. 응? 근데 응? 벼들이 왜 고개를 숙이고 있는지 아세요? 주인하고 눈 마주칠까 봐. 눈 마주치면 죽는 거야. 푹 숙이고 있는 거야. 나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응? 고개 숙이고 엎드리고 하나님 더 은혜 주옵소서. 나를 더 크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령과 능력으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네? 성령의 감동이 있으니까 이거 내 생각 아니고 성령이 하는 거야.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이 빗나가는 건 다 아니에요. 성경에서 빗나가는 건 다 자기 생각이에요. 또 성경에 있다 그래가지고 자기 욕심 야망 채우려고 하는 거 그거 성령의 역사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야망, 내 지식, 내 용 다 내려놔야 돼. 그게 섞여 있으면 안 돼요. 성령의 감동이 올 때 어떻게 돼요? 감동이 올 때는 두려움, 불안, 염려 그런 게 섞여 있으면 안 돼요. 내 이익을 위해서 거기에 내 이익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런 걸로 딱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내 생각이 들어가면은 시기, 질투, 교만, 자기중심적인 결과들이 이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래서 성령의 감동과 내 생각이 함께 묻어 나올 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입다에서 우리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은 말씀을 깊이 알고 묵상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응답받고 승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입다와 같은 실수를 안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누군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용서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분명히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가? 이 모든 것들은 다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영혼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치유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거는 뭐예요? 완전 자기 따른 생각도 못한 거지. 자기 따른. 하인주의 종들 중에 한 명 누가 나오겠지. 생각을 한 거죠. 종은 사람 아니에요? 네 자식만 사람이에요? 이게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얼마나 악한 거예요. 자, 오늘 3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11장 3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자, 보세요. 잘 보세요. 사사인데 누가 외동딸을 죽게 한 거예요? 사사 입다가 죽게 한 거예요. 근데 사사는 이것도 몰라요. 오늘 뭐라고 말해요? 내 딸이요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로다. 저는 이 말 보는데 눈물이 났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나 때문에 얼마나 많이 상처받았을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 딸이요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구나. 자기가 죽게 해놓고 자기가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해놓고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구나.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영광이에요. 아멘. 자녀들은 우리의 영광이에요. 우리의 꽃이에요. 그들이 왜 우리를 참담하게 합니까? 그들이 언제 우리를 괴롭게 했어요? 어릴 때 얼마나 그들을 보고 기뻐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보고 말합니다. 내가 너를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했었지.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모르면은 이렇게 인생 살아가요. 누구 때문에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내 마음대로 믿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내 동의 야망을 막 채우려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믿고 저는 그렇게 살아온 것 같아요. 잘못된 소원은 수정하면 돼요. 하나님 내가 잘못 소원했어요. 회개합니다. 회개의 예물 드리고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그게 레위기 5장 4절 6절에 나와 있고 민수기 30장에 나와 있습니다. 소원을 잘못했으면 회개의 예물 드리고 번제 드리고 속죄 예물 드리고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경솔하게 맹세했거나 지키지 못할 소원을 했으면 속죄 제사를 드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없는 걸로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아멘? 회개해야 돼요. 또 하나의 문제가 오늘 입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소원했으니 돌이키지 못하리라.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해야지. 죽어도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들 너무 교만한 거예요. 부부간에도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나 미안하다고 말 못하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이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능력 없는 사람은 용서도 못해요. 자녀들에게도 먼저 미안해 다가가는 거예요. 뭐가 힘들어요? 그 말 한마디에 자녀들 잠재미가 다 녹아들이는 거예요. 미안해 내가 몰라서 그랬어. 능력 중에 능력이 내 부족함을 인정하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내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의 인격이 더 높아지잖아요. 잘못한 거 인정 안 하고 교만하게 뻣뻣이 들고 있는 거 더 무시당하는 거예요. 또 성경에 보게 되면은 13장에 보게 되면은 입다의 또 인성 성격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12장에 보게 되면은 에브라임 지파가 와가지고 야 전쟁에 나가는데 왜 우리 안 불렀어? 그래 입다가 말합니다. 내가 어려움 가운데 내가 포기당해가지고 어려움 당할 때 내가 나 구해달라고 요청했잖아. 그때 안 오고 왜 이제 와가지고 나한테 싸움을 시비를 거는 거야? 그래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싸우게 됐어요. 이때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가지고 막 시비를 붙었는데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요단을 건너가가지고 이제 그러다가 안 되겠으니까 이제 다시 요단 건너가 도망가려고 하는데 이 길르앗 사람들이 요단강에 요단 그 강 딱 짐치고 있으면서 못 건너가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 약간 이게 사투리를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건너갈 때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을 분별하게 다 죽이는 거예요. 이때 42,000명을 죽였어요. 기가 막히죠. 아니 같은 동족끼리 약간 시비 좀 붙었다고 자기한테 뭐라 그랬다고 42,000명을 죽였다니까요. 강을 건너갈 때 실험을 했어요. 경상도 사람들이 쌀을 못하더라고. 쌀하면은 살 그래요. 살. 그러듯이 오늘 여기서 십볼렛 이걸 해요. 시옷에다가 수에다가 근데 이 사람들은 이걸 발을 못해요. 그냥 10으로 해요. 10볼렛이 아니고 10, 10자 그렇게 발음하는 거예요. 십볼렛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발언하는 사람들은 다 쳐주겠는데 42,000명이 죽게 돼요. 네? 보세요. 믿음도 중요하지만은 신앙의 인성도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할 때 무자비한 거예요. 육적인 힘이 있는데 그 힘 가지고 대적을 위해 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워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자기 딸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는데도 그 딸 핑계대를 대고 내가 하나님께서 원했으니까 지켜야 된다 그러고 말씀을 모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조건부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 이렇게 응답 주세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봉사하고 시간도 드리고 아멘? 아멘. 하나님과 타협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길앗 장로들이 왔을 때에 그 마음속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 머리를 세우겠다고 할 때에 이 입다가 그렇게 말했죠. 그럼 내 고향에 가서 나를 높여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겠다 한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할 때 급하게 해야 될 것도 있고 천천히 해야 될 것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진짜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어떤 일이든지 성령 인도 받으면은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말씀에 비춰보고 그죠? 또 기도하고 또 믿음의 사람들에게 또 물어보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인도받아 나가는 거예요. 왜? 우리 한 배를 같이 탔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응답 받았을 때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된다. 절대로 감정에 휘둘리면 안 돼요. 말씀 붙잡고 나가야 돼요. 딱 말씀 붙잡고 나가게 될 때 우리가 응답받고 역사합니다. 사단 마귀가 가장 무엇을 건드리느냐? 우리의 감정을 건드려요. 감정. 그러니까 요동을 잘하는 사람들은 이 감정 조절을 잘해야 돼요. 이 마음과 뜻 이거를 잘 우리 심지가 견고한 자가 돼야 돼요. 마음이 요동치고 조금만 해도 막 그냥 막 좋아하고 조금만 앉아있으면 막 그냥 코 빠지고 그러면 안 돼요. 노름할 때 볶아칠 때 누가 돈 다 잃어요? 인상이 울그락불그락 하는 사람. 그래서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라는 거야. 딱 나쁜 배가 들어와도 탁 여유 있고 좋은 배가 들어봐 입에 올라오자마자 벌써 끝난 거야. 좋든 나쁘든 포커페이스 딱 유지하라. 신앙생활 할 때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지만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우리 응답하고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감정에 속지 말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응답받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